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거죠. 자, 이제 롯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온 거죠. 자,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굽고 이제 천사들이 먹었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죄는 언제부터 악했나? 뭐 시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는 죄 자체가 악합니다. 시대에 따라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죄, 그 죄가 먼저 발생을 하죠.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나머지 모든 죄는 모든 시대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죄가 난무한 게 동성애. 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디가 또 동성애가 있었냐면 가나안.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서 멸망될 시기가 왔다를 보면 뭘 보면 될 수 있냐면 동성애가 난무한다면 멸망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전체 우주적이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최후만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멸망, 이 최후는 우주적 멸망이죠. 그런데 이 멸망은 우주적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이거나 또는 국가적.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국가적, 가나안도 국가적으로 온 거지만 이 국가에 포함된 개인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의 동성애가 여러분 뭐 성전환자들이 아이를 낳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해서 남아있는 자궁으로 시험관 아기를 해서 애를 출산해. 엄마인가 아빠인가? 이게 이제 헷갈린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지니까 여자로 등록을 한 거에 애를 낳았으니까 모습은 남자여도 성전환해서 남자여도 애를 낳았으니까 엄마라고 등록을 해놨더니 이 사람이 부모라고 해달라고 엄마나 아빠로 하지 말고 나를 부모로 올려줘라. 근데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참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세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이 아닌 뭐 인형하고 사랑에 빠지는 세대, 인형과 결혼을 하는 시대, 인형과 대화를 하는 시대. 요즘 이루다 여러분들이 그 뭐 보셔서 알지만 그 이루다하고 대화하고 그 카톡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전부 다 로봇에게 입력을 시켜서 그냥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대화하면 저쪽에서 알아서 대화를 해줘.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중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너지고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심각했던 죄가 동성애였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천사의 모습이 좀 준수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계속 그 남자들 좀 밖으로 내줘라.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까 아, 멸망할 때구나. 이게 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과하는 것이 문제이고,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이 공경과 부모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없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 엄마 제 얘기도 들어주셔야죠. 저도 뭐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다 내세우고, 예전에 부모가 말씀하시면 네 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타락의 상태가 가속화되는 걸 보면 이게 차오르는 상태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동성애자들의 그 연애의 행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내 딸들을 내보내겠다, 눈에 좋은 대로 너희들이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뭐 대화들을 막 하죠. 자,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들이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그림을 영화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로. 그 밤에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혼란스러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적인 요인이 있다. 혼란스러움의 요인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지금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너졌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설마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팽배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래,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내버려 두고 그럼 어떻게 딸과 부인이라도 빨리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롯이 지체하고 있다 그래. 롯이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멸망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살면서 죄악에 무디어진 롯 자체가 거기에 미련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머무적거리고 그곳에서 주춤거리면서 나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끌어서 막 밖으로 끌어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지는 거죠. 은혜, 건짐 받는 거,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그래서 도망가라고 해서 롯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뭐 성읍으로 가죠. 자, 22절, 그리로 솟기 도망하라. 저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좀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미련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일 은혜 이런 곳에 살면 나도 모르게 은혜에 젖이는데 세상에 늘 접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살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구출, 그러니까 그 소알 땅에서 구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영생을 얻는 구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삼촌 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도 갈 수 있어. 부인 침 한 자락 잡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영생과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 없으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37절.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지금 계속 뻗어서 나가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아담에서 나왔죠. 노아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다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갈라지면 나중에 대적자도 되고 원수도 되고 그러면서 전쟁도 치르고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멋진 부분도 있지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많은 상처를 주고 가는 곳마다, 그것도 젊어서 75세에 부름받아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했던 행동을 지금 나이가 먹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사실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끝나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사라도 늙었어요. 사실은 그 여자로서의 매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노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방으로 계속 들여보내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참 어설프게 살고 있나, 좀 안타깝죠.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게 또 억울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또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경고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치하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여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나중에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와 살다가 가끔 살짝살짝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러면 그걸 나중에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겠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아브라함 죽었어요. 지금 아비멜렉의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줬어. 아비멜렉의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가지고 남편을 끌어안아. 그러면 이런 광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죽임을 당하지 않겠어요? 뭐 사라도 죽임 당하겠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작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쓱 하고 우리는 지나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남편이 있는 여자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제가 뭔 죄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저를 죽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진짜 난감하실 때 많을 거야. 우리 죄인들 편들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실 때 좀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할 말 있죠 뭐 사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으로 이미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너 다니면서 그렇게 할 줄 내가 알아. 안 그러면 뭐 칼부림 나서 죽어.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설정해 놓은 거야.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두시고,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개입하겠다 뜻 아닙니까? 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거야. 개입할 거야.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선지자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그러니까 손대지 마. 알아. 네가 정당하게 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참 바쁘시겠다. 우리가 잘못 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줄을 타고 다니시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장 3절의 그 말씀의 복을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자를 저주하신다. 이 말씀을 내 말씀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왜 내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뭐 얼마나 화가 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부드럽게 있지만 아비멜렉은 호통을 쳤겠죠. 왜?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얻었으니까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이 아픔을 아비멜렉이 또 겪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평생을 이 생각으로 살아 아브라함이.
평생을.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라. 뭐 이게 무슨 효과 있는 말이에요? 뭐 이복 누이였다가 아내가 된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미 내 아내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가는 곳마다 가면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오빠, 둘이 있을 때는 여보, 이쪽 가면 오빠, 둘이 있을 때는 여보, 왜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부 같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다른 남자한테 팔았어요, 사라를.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아슬아슬하죠. 이 인생이 막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가 낳은 나이가 100세였다. 5절까지. 자, 이제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먹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좋은 일 뒤에 또 힘겨운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관리를 좀 잘해서 여주인의 아들 이삭을 잘 좀 사랑하고 돌보게 해줘야 하는데, 하갈이 사라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요 굉장히 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내 안에 감정이 이입이 되면 이 감정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이 문제를 근본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갈은 사라의 은혜를 입은 자죠. 맞죠? 주인의 후처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의 허락으로 되어져서 하갈이 사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다? 멸시를 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를 했다. 그래서 다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됐다. 근데 하갈 안에는 사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학대했던 이 마음이 하갈 안에 내재해 있어. 내가 왜 학대를 받았지?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야. 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두면 안 돼. 여주인을 잘 섬기고 자식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래야 하는데, 사람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 이미 죄로 물들여서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상처.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에 대한 미움이 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앞에 쓰면 내가 작아지고 싫으니까 상대적으로 미움과 분노가 와요. 근데 그것도 모두
그러는 게 아니라 성품적으로 와,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하갈이 좀 좋은 성품을 가졌더라면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아, 여주인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이잖아. 우리는 엄마 후처야.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엄마 후처야. 여종이고, 그러니까 너도 종이야. 자식이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잘 네가 사랑으로 돌보고.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이스마엘이 15세, 그 86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14세란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14살 정도 되면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알 정도 된다고요. 얘기하면 알아들을 정도 돼. 네가 사랑으로 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아들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았는데 자꾸 이삭을 놀려. 엄마가 그걸 못 봤을까요? 뭐 안 보는 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잘 훈련을 시켜서 이 주인의 집에서 자기가 평생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은 내가 종인가 주인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주인의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주인의 이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편히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품들이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삶으로 잘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높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권한이 있어요. 여주인은 여종을 내쫓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알아서 잘 아우러 살면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깝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 그렇죠. 사라 입장에서 여주인과 여종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성품이 좋으면 집안에 이런 근심할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도 보면은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와 분인나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도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렇게 한나를 더 사랑을 해. 그러면 자식을 낳은 분인나 입장에서는 자식도 없고 하니까 남편이 뭐 갑절로 좀 분깃을 주고 사랑을 해줘도 그래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좀 내려놓고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식을 잘 낳는 그 위세를 떨면서 그렇게 핍박을 해요, 한나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성격 때문에 결국 한나가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쑥풍 놔버리네. 참 이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으면 이게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갈이 아이를 좀 이스마엘을 잘 훈련시켰더라면 그래 그냥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고 나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영역에서 종이 아닌 그래도 주인의 아들로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더라면 그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줄을 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왜? 약속의 자녀를 낳은 이삭의 엄마 사라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확실히 주의 종 편인 것 같다. 가족들도 형제들도 얘기할 때 보면
모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뭐 힘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풀어가시는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서 풀어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거기에서도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책임을 져야 될 분량이 크고 일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풀어 가시겠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큰 분량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고 만약에 편을 안 들어준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너 그렇게 죄 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니야 라고 버려버렸다면 예수님 못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게 사는 뒤죽박죽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편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어요? 주의 종이 완벽합니까? 주의 종 문제 일으키고 주의 종도 힘들고 집에서도 막 버벅거리고 살고 여러분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줄을 타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진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라 근심하게 하지 마. 그리고 이삭 고통스럽게 하지 마. 하나님이 줄을 정확하게 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야. 맞아. 너 괴롭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선택된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런 문제를 왜 만들어내?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팔자입니까? 운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게 세상에 여종이 주인의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황송감사해. 겸손하게 여종의 그 본분된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정말 주인의 그 테두리 안에서 평생 누리고 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이런 장면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15절입니다. 가족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사랑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냐면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이렇게 인생이 곤고할 때,
먹고 마실 게 없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질 그런 정말 착잡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죠. 성경 보면서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탈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혼합.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냥 같은 족속 안에서 이렇게 좀 결혼을 하면 좋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애굽 여인을 얻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나중에 저기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얻어오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이탈된 사람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이탈된 자의 선택된 삶,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삶 속에서 좀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타인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확실히 주의 종 편이에요.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편 안 들어주면 제가 뭐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저자가 저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 은혜야. 이걸 옆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걸 보면 별로 탁월한 것도 없고 독특한 것도 없어. 매일 가서 아내나 팔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뭐 동생, 오빠 이러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렇게 사는데 왜 잘 돼? 저들이 왜 저렇게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구나. 이걸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왜? 아비멜렉을 속였잖아요. 그쵸?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로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선지자야, 손대지 마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 앞으로는 거짓말해서 문제 만들어내지 마. 알았지? 예. 내가 너에게 후대했으니까 네가 보면은 이 땅에서 너도 좀 정직하게 후대하고 그렇게 우리 서로 좀 동맹하고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살이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 파놓은 우물들, 그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어요. 사실 물은 재산이거든요. 굉장히 큰 재산이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 내가 들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해서 두 아내가 있고 아들 둘 지금 낳았잖아요. 그러는데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 나라의 대표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왜 하란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란에서 있는 사람과 같이 왔어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 또 재산을 또 갖고 올라왔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재산을 주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살아야 하고 이삭을 낳아서 야곱을 낳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 너무 큰 과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못 대게 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나라의 왕이 그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거의 언약하고 동맹을 맺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갑부니까 워낙 영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옆에 있으면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세겜 성읍에서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세겜 성읍에 있는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범하고 나서 막 그들과 매매하자 그러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돼.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없으면요. 어둠의 영역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도 권세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얻어야 할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 몇 명과 부인 둘, 자식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 와서 이걸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가는 곳마다 우대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합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우리 이제 부엘세바 나중에 부엘세바 많이 나와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움직일 때에. 자, 그래서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건 뭐 며칠 잤다가 아니라 한동안 그곳에서 뭐 이제 좀 살았다. 그런 이 말이겠죠. 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의 문제. 자,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템테이션, 유혹, 템테이션, 미혹이나 또는 유혹,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선한 동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단련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태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이라고는 뭐냐 그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달아본다라기보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제 뭐 나무도 메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7절 후반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닐 거야. 내 마음을 받으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드리려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번제할 제물은 준비해 놓으시겠지? 이 마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해요. 자, 그런데 11절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잊고 계시지만 결국 훈련을 시키셔서, 단련을 시키셔서 확고한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믿고 갔더니 진짜 그렇게 하셨네? 그러면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멋있게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더라. 그래서 막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14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반복적으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하신 말씀 또 하시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